한번 묻고 시작합시다. 거지들도 사업을 좀 합니다. 아니 거지가 무슨 사업을 해요 목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큰 교회 앞에 그 거리에 두 거지가 나와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깡통 하나씩 들고. 근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목탁을 두드리면서 동냥을 했고 옆에 있는 한 거지는 성경책을 들고 깡통을 놓고 동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마치자 그 교회 앞이니까 교인들이 주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옆을 지나가면서 누구에게 돈을 동전을 넣었을까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지에게 깡통에다가 동전을 하나씩 던져주고 갑니다. 조금 지나니까 성경을 들고 있던 이 거지의 깡통에는 돈이 수북이 쌓였는데 목탁을 갖다 놓고 동냥했던 이 거지에게는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나와서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이쪽에는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석한 마음으로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는 교회 앞이란 말이요. 당신이 하루 종일 여기서 목탁 두드리고 동냥을 해봤자 동전 한 입 받을 수 없을 거요.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목탁 갖고 있던 이 거지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옆에 성경책 들고 있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지금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제 교인들 다 나왔나 봐. 우리 절간 앞으로 자리를 옮기세.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난 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인사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옆에 사람하고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이게 쉽지는 않지만 정말 그렇게 했으면 살아야 되겠지 않겠어요? 자, 바야흐로 지금은 무슨 계절이냐면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앞두고 뭐가 있어요? 추석이 있어요. 보도에 의하면 금년 추석이 역대 어느 해보다도 가장 빨리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씨도 아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참 심해요. 그 낮에는 뭐 아직도 뜨겁지만 아침과 이 밤에는 추워요. 우리 어르신들 춥지요? 지금도는 날씨가 서늘합니다. 물론 아직 뭐 곡식들은 누렇게 익지는 않고 있지만 워낙에 빨리 왔기 때문에. 그러나 가을은 밤, 사과, 뭐 배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제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9월달 이런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저 열매들을 좀 맺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한 달 동안 열매에 관계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추수감사,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지요? 추석이지요. 추석이 본래 생기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까 한 해 농사를 짓고 핵곡식과 핵과일을 가지고 조상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 사이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명절이죠. 성경으로 말하면 추수감사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할 때에 성경은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열매를 가지고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딸 수 없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어요.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자연에서 열매를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열매의 첫 번째 시간으로 3개씩 좀 쪼개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늘 3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 오늘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맨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신 자체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핵심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이 사랑 하나님을 빼놓고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고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인간은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그 죄의 결과를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한없이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또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 때문에는 하나님 미워해야 되겠고 사람은 사랑하는데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벌 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다 벌 안 주자니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사느니 어떻게 벌을 안 줍니까? 그래서 이런 진퇴 양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방법이 하나 있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네가 대신 벌 받아라. 그죠? 사람한테 벌 줄 수가 없으니 네가 대신 벌 받아 줘라. 그런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뭐만큼이요?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너한테 보내준 만큼 사랑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받았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사랑을 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또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지요. 그래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성가대가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보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얼른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가지고 도배를 했습니다. 자, 다 읽어볼 수 없기에 4절부터 7절까지 읽고 그 다음 마지막 13절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내 길게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 나가니까. 자, 4절 볼까요? 사랑은 어떻게 하고요? 오래 참고요. 여러분 사랑을 너무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설명 안 하겠어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뭐예요? 온유함이요. 또 뭐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아니에요. 또 뭐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하지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아요. 이 사랑이에요. 5절 볼까요? 또 뭐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뭘 구하지 아니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또 뭐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또 뭐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거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갑시다. 6절에는 뭘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뭐를 참아요? 모든 것을 참아요. 또 모든 것을 뭐예요? 믿어요. 모든 것을 또 뭐예요?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참 어렵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부담이 되죠? 여기서 말씀 전하는 이 목사도 부담이 돼요. 여러분 항상 설교를 들을 때 말입니다. 나는 쏙 빼놓고 여러분들한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성경 말씀은 나도 듣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나도 듣는 거기 때문에 나도 해당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거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는 나오긴 나와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와요? 희락이 나오죠. 희락. 희락이라는 원어로 카라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조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락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과 10절에서 말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이 조이라는 말이에요. 카라라는 말이에요.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그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기뻐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얻는 이 세상에서 받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언제 여러분 기쁘실까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생겼을 때 기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좀 집을 좀 사고 싶다. 근데 집을 장만했어. 기뻐요? 슬퍼요? 집 장만했으면 기뻐요.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자동차를 샀어. 기뻐요. 또 어떤 물질이 생겼어. 내 인생에서 성공을 했어. 이럴 때 얻어지는 이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만족할 때 기쁨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을 달성했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성될 때. 예를 들면 우승을 했어. 스포츠 달리기 선수가 우승을 했어. 기쁘지요? 지면한 선수가 금메달 딱 따니까 전 국민이 기뻐했잖아. 또 인기를 얻었어.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이름 석자가 인기가 올라가서 기쁨이 있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복권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복권 안 하니까 몰라요. 복권을 샀더니 복권에 당첨됐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가끔 저는 복권을 사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가끔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좀 새로 접었으면 좋겠거든. 우리 교회 좀 새롭게 좀 멋있게 좀 접었으면 좋겠거든. 네. 그래서 좀 복권 한번 좀 당첨될 수 없나? 로또 복권? 나 우리 교회는 언제나 돈이 부족하잖아. 어느 교회 가니까 돈이 남아 돌아간디야. 근데 남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안 좋은 교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언제나 부족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한 얘기야? 바꿔 얘기하면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남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언제나 물질이 부족해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떤 교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지금 워낙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고 제가 하는 사역도 일이 많고 그러니까 정말 로또 복권이라도 해서 좀 당첨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가끔은 그 생각을 해보는데 목사가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환희라고 얘기합니다. 환희.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봐요. 날아갈 듯이 막 뛸 듯이 막 기뻐하지. 이거 환희라고 해요. 환희. 그 다음에 또 텔레비전에서 개그 콘서트라든지 또 웃기는 쇼 코미디 같은 걸 보면 그런 코미디 같은 걸 보면서 사람이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그래 거기에서 기쁨이 있어요. 이게 대략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얻는 이 기쁨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만족감이 없어요. 맞지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만족감이 있습니까? 물질이 채워지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재벌들한테. 만족하냐고. 없어요. 채워지지 않고 저는 목마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언제나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아요. 이게 세상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람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보람적 기쁨. 예를 들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조금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 것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나누는 거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데 기쁨이 없어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간병, 헌혈, 베품 바로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얻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은 뭐예요? 단순히 기쁜 것이 아니라 보람된 일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은 뭐냐?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이는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그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도 없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기쁨이 없어야 돼요. 생각을 하면 없고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 성령의 열매로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이거는요, 소득과 관계가 없어요. 보람과 관계도 없어요. 쇼 코미디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어요. 성경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즐겁고 웃고 기뻐함으로써 이런 열매들을 좀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밝은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도 우리는 왜 내 할 일 다 한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얼굴에 화난 사람 같고 그늘져 보이고 꼭 삐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면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려? 그럼 사람이 접근하고 싶어? 멀리하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잖아요.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아무래도 잘못 크고 다치겠다 그래도 접근을 안 해야. 너 얼굴 밝아봐. 그러면 아이고 기쁜 일이 있었나벼. 아이고 좋은 일이 있었나? 가까이 와. 그럼 그 인생은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가까이 오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자꾸 나를 멀리하면 나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요. 인생은 절대로 외톨이가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지. 결국 사람들이 내게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누구 책임이냐면 내 책임인 거야. 자기 자신의 얼굴을 지금까지 어둡게 샜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몸이 아파도요 잘 웃기만 해도 얼른 낫는다 이 말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어떡한다고요?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듣는다는 얘기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플 때 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웃어야 돼요. 아멘. 아플 때 일수록 더 어찌 하자고요? 웃어야 돼요. 근심거리 있을 때마다 더 웃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아픈 사람은 가뜩이나 뭐든지 막 짜증나고 뭐든지 귀찮고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몸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야? 투명스러운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자? 더 기뻐하고 더 웃어주고 더 열린 마음 가져줘야 다른 사람이 와야 나도 병이 빨리 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희락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느냐?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이 희락의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얼굴에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한 사람도 찡그리고 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웃는 얼굴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이따 나갈 때 보세요. 얼굴 어둡고 웃지 않고 나 짜증낸 얼굴 가면 아이고 오늘 예배 은혜 못 받았구먼 이렇게 보시면 돼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웃으니까 지금 얼굴 환하니까.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평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peace.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우리가 쓰는 말줄 중에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평화의 사도로 살자. 많이 들어봤죠? 평화의 사도로 살자. 또 피스메이커로 살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내가 있으므로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반대로 다툼과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한 그곳에 내가 가 있더니 분열이 치유가 되고 다툼이 회복이 되고 분열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여기 계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동네의 경우당에 가든지 계모임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열이 있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돼? 하나가 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기뻐함이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저 사람들은 지지고 볶고 싸울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딱 들어왔더니 금세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이런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봐야 돼요. 이런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죽어야 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안 하는 사람 있네. 안 죽으려고 그러나 봐. 내가 죽어야지.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살면요 절대로 내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보세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의견이 아무리 옳다라고 주장을 해도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의 의견은 옳지 않은 거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면요 다수가 좋다고 찬성을 했어도요 자기 유익을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파토를 내버려요. 내가 살아있으면 말입니다. 이게 무슨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요 내가 죽는 사람이야.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내 의견이 옳을지라도 절대 다수가 많은 사람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우면 좀 져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한 몸 죽어지고 오히려 화목할 수만 있다면 그게 100번 옳지. 아멘입니까? 이 화평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니까 그렇죠. 무서운 말씀 정말 많이 나와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화평을 깨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고요? 화평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주님 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의 열매를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평을 깨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화평이란 비록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맞춰줄 수 있고, 내 믿음이 크다 하더라도 믿음 작은 사람의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 해봅시다. 융통성 있자. 보통 우리가 유도리가 저 사람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는지 몰라. 그러면 말 많이 쓰지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바라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아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사람이. 그러면 인간의 맛이 있어 없어? 정감이 안 가. 정감이 매일 뭐 할 때마다 퍽 그런 사람은요 진짜 정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돼.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익을 쫓을 수 있고 편벽대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을게요. 이렇게 화평을 맺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화평을 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못한다는 얘기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셔 주시는 말씀들 중에는요 굉장히 많지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말. 성경에 말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오늘 다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 한 예만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가보면요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여러분은 한글로 보시고요. 저희가 보시고요. 제 카톨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이 훨씬 와닿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읽을 테니까 저거를 보면서 제가 읽는 것을 한번 잘 귀담아 한번 보세요. 같은 얘기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35절.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야 할 것이다. 37절.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 받기도 할 것이다. 훨씬 낫죠? 지금 내가 읽은 것이 우리 저 성경보다. 말에 대해 중요성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선한 것에서 뭐가 나와요? 선한 말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추석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면 많은 우리 식구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얘기했으니까 뭐였어요? 사랑의 열매 또 희락의 열매 또 화평의 열매.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했으면 일하다가 동서가 실수했으면 야단치지 말고 괜찮아 동서. 실패했으면 조롱하지 말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누구의 잘못을 전해 들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좀 그렇게 말만 해줘도 싸움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괜찮아. 그게요,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할렐루야. 이렇게 말만 잘해도 우리는 평화의 사도, 우리 성령의 열매, 어딜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군 다르구만. 이런 소리가 되면 굳이 교회 가자고 애걸복걸 안 해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자 이런 마음에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추석에는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열매 한번 보여줘서 자연스러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분만 아멘.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세 가지 열매 중에 이 열매 이번에 꼭 맺게 해주시고